녹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다 마쳐갑니다. 한 2장 남았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공생애를 지나면서 25장까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의 행적도 우리가 따라가 봤는데 이제 25장까지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26장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과연 누구를 위하여 그 어떤 저항도 변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죽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무엇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아주 이 대답은 잘합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우리는 가장 쉽게는 매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지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 천하의 주일 인물. 그렇죠? 우리의 원수. 예수님의 고소장을 접수해서 그 고소장에 나 있는 제목을 보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입에서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은 장본인은 본디오 빌라도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고소한 거죠.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에게 모든 이권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말한 대로 종교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못을 박은 사람은 또 따로 있죠.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마다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직접 찔렀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군병들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제적인 장본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겠죠. 유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선생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일 줄 알면서도 작정하고 대장들의 은 30 받고 팔아넘긴 인물.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는가 생각할 때 본디오 빌라도를 원망합니다. 로마 군사들을 원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원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원망하고 그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왜냐? 또 있기 때문이죠.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하루는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또 막 망치질을 확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어떤 놈이 하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확 제끼고 봤더니 그 얼굴이 누구냐? 자기 얼굴이더라. 그 자리에서 이 교부는 일어나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못을 내가 박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빌라도요, 대지사장이요, 유다요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습성이 뭐냐? 누구의 지적이 있거나 잘못된 것을 바라보거나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아니야 라는 자기 방어적인 사고를 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구는 왜 이러지 그러면 나는 안 그래,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로남불을 지적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내로남불같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 뭐예요? 자기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지 중에라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미 팔고자 계획하고 모의하고 또 흥정까지 다 마쳤던 유다가 아주 천연덕스럽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흥정을 다 마친 상태예요. 여러분, 26장의 첫 시작부터 보시면 6절부터 14절까지는 향유옥합 사건이 마태의 의도적 편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언젠가 하면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날은 언제냐? 니산월 12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5절과 연결해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유다가 그들과 함께 흥정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그때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예수를 잡을 계획은 그때 6월절 이틀 전에 12일에 이미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를 잡을 계획은 다 세워졌는데 시기를 좀 늦추자. 왜냐하면 밀란이 날 수 있다.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조금 늦추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절 명절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획을 보류한 것이죠.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6월절 이틀 전인 12일 날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때의 유다와 밀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잠시 보류를 해놓았고 유다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틈을 보고 있었던 찰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애매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14일이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 그러면 15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무교절 첫날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마태는 무교절 첫날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의 때에 대해서 6월절 전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6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요한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번역을 할 때 원문상으로 보면 17절이라는 이 무교절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효모가 없는 빵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의 절기인 무교절로 표현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6월절 바로 전날에 집안에 누룩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없애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별 구분 없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 전례가 어린 양을 잡는 것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6월절 전날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과는 다르게 마태가 뒤에서도 계속 6월절 음식을 이야기하면서도 17절에서 무교절 첫날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누룩 그러면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누룩인데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한 기록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 무교절 첫날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일에 6월절 절기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6월절인 14일에 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식탁에서 6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음식 드시는 도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제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야,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지목은 안 했지만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부터 이미 아셨어요.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예고할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넘겨진다, 팔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 음식 먹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너야? 막 서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앞다투어서 자기가 아니라는 확증을 듣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다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다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한 사람씩 하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를 팔고자 계획했고 흥정까지 마쳤던 유다도 덩달아서 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똑같이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나 유다의 반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다른 대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인데요. 먼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나는 아니죠 물었는가 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그런 엄청난 짓을 자기가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몹시 근심하여 물었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팔리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 파는 사람이 나지 않을까 하는 혹시라도 두려움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너는 아니야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 그러나 반대로 유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유다는요. 이미 예수를 은30에 팔고 넘기기로 계약을 하고 언제 넘길까를 상태를 보고 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그리스도의 손 놓는 자가 나를 팔고 힌트도 들었습니다. 인자를 파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이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뜨끔거리는 게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다 물어보니까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다른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 혹시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실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 유혹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돼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내가 안다고 알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은 아닌지, 이걸 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잘 알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망난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욥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아들들의 자녀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했지만 꼭 그날에 한 것이 뭐냐? 번제를 드렸다. 그 번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욥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랬을까? 내 자녀들이 그랬을까? 이런 염려와 그 걱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았더라. 당대에 그렇게 완전했던 욥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것을,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까 늘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과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충실되겠습니까? 정말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노라 그랬어요. 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아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늘 자문자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기 혹시 쓰시나요? 일기? 안 쓰세요? 방학 때만 쓰고 이제 끝났어요? 네. 저는 다시 일기를 또 쓰기 시작했는데요. 일기를 쓰면 하루의 일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첫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먼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잘 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일기를 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일기를 좀 영적인 일기를 좀 작성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잘 돌아보는데 우리 영적인 삶은 잘 돌아보질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질문을 보시면 자신이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모른 채 하는지, 아니면 안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주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이와 비슷한 예가 이제 바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31절부터 보시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자신 있다는 겁니다. 자신. 이 말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렇게, 나는 꼭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다 흩어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죽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자기의 어려움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교에 대한 이렇게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서 반드시 죽을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칼 무서워하거든요. 이렇게 손만 베도 아프거든요. 근데 정말 칼이 내 목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로 그 신앙을 장담하지는 못하겠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는 작은 물질 앞에서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요, 그 순간만큼은 정직했을 줄 알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에요. 유다는 이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버렸고 대제사장들과 협상을 다 마쳤고요. 예수를 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우리가 봐도 가증스러운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증스럽지 않았나요? 가증스럽잖아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 네가 그놈인데 누구를 잡아 죽이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꽁친 거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부르셨을 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그 가증스러웠겠어요. 네가 죽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뭐 이렇게 옛날 말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 뜻이 뭔 줄 알고 살아.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내 욕심으로 구해서 내 욕심껏 많은 것을 얻고 나면 그것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 채웠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사기치고 남들 괴롭게 만들어서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왔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같습니까? 오 하나님 이거 저 김집사 듣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이거 누구누구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 누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죠 고백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그 인자를 파는 사람이 화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아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나는 아니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마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서로 놀라고 한 사람씩 예수께 물을 때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퀴리오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25절에서 유다는 어떻게 질문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아 보이지만 마태가 굳이 이것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퀴리오스와 랍비의 차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현상을 잘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주와 랍비의 차이는 단순한 그 호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퀴리오스 주라는 말 속에서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가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로 오시는 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를 이야기할 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퀴리오스 주라는 호칭 속에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랍비 선생으로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랍비는 여러 선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 선생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근데 유다는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주가 아니고 랍비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광야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MDB 코스를 마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그 선생님은 랍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생이 주인이 될 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책을 보면서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느껴지는 선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이 나의 주인으로 바뀔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선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이 머물러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또 대못질을 다시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를 본문 30절까지를 처음에 정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묵상하는데 그 성만찬을 묵상할 때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를 안 지가 오래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물론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석을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랍비에 그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랍비에 그친다면 우리가 성찬을 해도 성찬의 감동과 감격과 그 의미를 바로 알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먼저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다되지 않기 위해서 유다를 묵상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알면서도 거룩한 척 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찬 예식도 우리가 함께 거행하려고 하는데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체험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